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추수의 계절, 주의 백성들이 모여 추수감사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감사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회복과 위로와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경험케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지었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참 많은 죄와 허물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심령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차고도 넘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흠도 없고 결도 없는 우리 주님 따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여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아멘.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포도들이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주의 영으로 가득한 이 예배 자리가 되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여, 이 예배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는 이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 집중하며 오직 주님께로 향하는 이 예배 자리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사랑의 하나님, 기승을 부리던 더위가 꺾이고 시원해진 날씨와 곡식들이 무르익는 이 계절에 다시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죄들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한 주간의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시선과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세상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이야기에 집중하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어울려 죄 가운데서 부끄럽게 살아간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준비되는 사역들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사역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준비하는 과정들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의지할 때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사역들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 지역과 세계 복음화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복된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학업과 맡은 일에 전념하는 가운데서도 청년과 청소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우선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학업과 꿈의 목적이 물질의 풍요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구별된 걸음으로 맡은 일을 통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삶 살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세상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이 계속되며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분열되며 혐오가 가득한 세상과 나라 가운데 하루속히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국가 위정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주셔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한 주간의 삶에 있어 변화와 세임 얻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찬양 올려드리는 성가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성도님들의 노력을 기뻐 받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 원합니다. 예, 다들 성가대 찬양하는데 새 소리가 들렸죠? 새 한 마리 들어왔나 하셨을 텐데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다들 화면만 보고 계시는데 그게 화면에서 난 소리가 아니라 새가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진짜. 집사님도 같이 하셨나요? 두 분 잠깐 일어나 뒤돌아서 한번 새 소리 좀 한번. 예. 예.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예, 저런 악기도 있습니다. 새 소리가 나는 악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방문하신 분들 계셔서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면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모아서 우리 김성분 권사님께서 손영철 김경자님 모시고 오셨습니다. 우리 성영래 권사님께서 강신정 남진규 차옥자님, 서분희 권사님께서 최방순 송길남 이점식님, 김옥임 권사님께서 이회자 주경실님, 엄정인 집사님께서 장재원 김미정님, 이영란 권사님께서 장진우 장남수님, 김하숙 권사님께서 김준희 노순옥님, 오미 집사님께서 배준호 박진희님, 서옥선 집사님께서 이형숙님, 표영숙 권사님께서 김하나님, 또 심혜숙님 오셨고 조미숙 권사 장로님께서 추진호 한주향님 아들 가정이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가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방금 호명하신 분들도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괜찮으시면. 네, 우리 많은 분들 오셨는데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주일 추수감사 주일 예배이기도 하고 내일부터 3일간 저희 교회에서 김동호 목사님 모시고 신앙 사경회로 모입니다. 다시 말씀 앞에라는 주제로 모이게 되는데 이때도 시간이 가능하시면 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곳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긴 인생은 아닙니다만은 짧은 인생 살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풍파 많은 인생에 우리가 어딘가 기대고 의지할 곳, 의지할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회가 되시고 또 상황이 되시는 만큼 함께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저희가 또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이기도 하고 또 온세대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김희온 학생이 기도해 주셨고 나중에 또 우리 김하은 학생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순서 맡아 같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서도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감사 박스로 하나님께 봉헌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무슨 교회에 이렇게 박스를 많이 쌓아두고 예배드리나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교회 추수감사 주일의 예배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보통은 여기에 오곡백과 차려두고 그렇게 감사와 기쁨을 나누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것이 우리 교회만의 축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고 흘려보내자라는 뜻에서 교인들의 정성을 통해 이 감사 박스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저희가 나누게 됩니다. 주보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올해에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473만 원 헌금을 해주셨고
그래서 96박스인가 그 정도 되는 박스가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구제 헌금에서 조금 보태서 100박스를 하나님 앞에 헌물하고,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 동안에 지역사회로 이 박스들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진 준비되셨나요? 예, 그 박스를 한번 열어봤더니 저희 교회에서 준비한 편지를 넣어야 돼서 박스를 열어봤더니 한 10만 원 상당이 되는 물건들이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알차게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준비한 박스여서 박스도 좀 작았고 그 내용물도 좀 편차가 컸는데, 올해는 한 10만 원어치 이 물품이 담겨서 참 알차게 구성이 되어서 박스 개수로는 조금 줄었지만 내용물은 한 3, 4배 정도 더 풍성하게 담기게 되었습니다. 헌신해 주신, 그리고 헌금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연산 5동, 6동 이렇게 해서 이 물건들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또 나눈 후에 여러분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오늘 예배 후에 선거관리위원회 1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사랑 주일입니다. 2026년도 특별헌금 작정서와 사역 신청서 오늘 간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지난번 재직회 때 우리 재정 장로님께서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특별헌금은 우리가 작정하는 만큼 저희가 연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제헌금이 100만 원이 작정이 되면 1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저희가 이제 연 예산으로 사역을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때그때 헌금해 주시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연초에 작정을 해 주시면 교회가 보다 더 풍성하게 지역사회를 위하는 일들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들 힘있게 감당할 수 있으니까 또 작정하는데도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주일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항존직을 선출하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선출하는 항존직 선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는, 여러분 혹시 다들 스마트 요람 쓰고 계십니까? 혹시 스마트 요람 안 쓰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교인분들 중에. 이 스마트 요람의 첫 페이지에 들어가면 선거인 명부라는 카테고리가 하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진 마시고 나중에 확인을 하시고, 이 선거인 명부에서 내 이름이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가 확인을 한번 꼭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교인인데 등록이 안 돼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연락 주시면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해드릴 텐데, 이거를 왜 확인을 하셔야 되냐면 다음 주일에 저희가 선거를 할 때 선거인 명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투표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당장에 딱 나와서 선거인 명부를 확인을 했는데 내 이름이 없다. 그러면 투표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저희가 스마트 요람에 올려놨으니까 확인을 해주시고, 혹시라도 없는 분들은 상처받지 마시고 나 이 교회 교인 아닌가 보다 하지 마시고, 그 행정이라는 것은 항상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적절하게 준비하고 대처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70대 헌신 예배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김도호 목사님 초청 신앙사경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녁 7시에 있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교인분들께서는 되도록 차 집에 세워두시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교회에 와주시면 또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 잘 주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고, 한 오후 5시 정도부터 저희가 식당에 빵과 우유를 좀 준비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퇴근해서 바로 교회 오시는 분들 교회 오셔서 빵과 우유로 요기 잠깐 하시고 그렇게 말씀 들으실 수 있도록 교회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사역 신청 계속 해주시고, 오늘 주방봉사와 식당봉사 수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맞아서 고기도 좀 볶은 것 같고 맛있는 것들 많이 준비한 것 같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교우 소식
우리 김선용 집사님, 김은호 집사님, 윤옥자 권사님의 아들 김선용 집사님과 김유라 자매의 결혼식이 11월 8일 토요일 11시에 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그때 뭐 또 인사하겠지만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신랑 신부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자, 우양우 얼굴 보여주시고 차렷 경례. 우리 김선영 집사님 언제 결혼하나 제가 손꼽아 기다렸는데 좋은 처자를 또 모시고 와서 이렇게 교회 등록하고 청년으로 생활하다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다다음 주에 있는데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새로운 세대를 열어갈 귀한 일꾼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 주보 광고 참고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 때 우리 성경 말씀을 김하은 학생 나와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그냥 들어가면 아쉬우니까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다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다의 반대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연하다. 당연하다라 그래요. 우리의 삶에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계속해서 멀어질 겁니다. 이거 있는 거 당연하지. 이거 내가 누리는 거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코로나 시절에 교회에서 감사 챌린지라는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감사의 내용을 적고 그리고 제가 말씀 톡톡을 영상을 보내드리면 성도님들께서 거기에 오늘 하루 감사할 내용들을 댓글로 적어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적어놨던 내용들, 책에 적어놨던 내용들을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들춰보게 됐는데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놀라운 감사의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참 놀랍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의미도 있는 그런 감사의 내용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45년간 명함이 바뀌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참 감사할 일 맞죠? 45년 동안 명함이 바뀌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할 일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 그런 이야기 드렸죠. 10월 3일이 무슨 날이라 그랬죠? 10월 3일이 무슨 날이라 그랬습니까? 개천절? 아니고 김지현 목사가 연산교회 부임한 지 2000일 되는 날 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10월 3일이 됐습니다. 정작 저는 추석 앞두고 부모님도 그날 오시고 첫째 아들도 내려오고 터미널에 막 마중 나가고 하다 보니까 그날은 깜빡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추석 연휴를 쭉 보낸 다음에 분주한 일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야 그때서야 제 일정 캘린더를 다시 보면서 아이고 지나갔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물론 2000일 뭐라고 뭐 대단한 거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그날은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천일이 무슨 의미가 있고 2000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 아직 살아계신 게 감사하고, 그리고 아들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여전히 저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있어서 감사하고, 목양할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함께 예배할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게 저에게 참 의미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문득 깨달아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감사의 내용으로 생각해 보는 것들이 부모님이, 아내가, 자녀들이, 이 목회지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내 옆에 없었을 수도 있었는데, 그것들이 내 옆에 없다고 해서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들인데, 없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그런데 내 옆에 항상 있었구나. 그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감사로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았어도 전혀 이상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성경의 원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감사 위에 은혜를 주신다.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 위에 은혜를 주신다. 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감사의 원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원리가 그렇더라고요. 감사 위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올려드린 감사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내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연하다 여긴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임을 알고 고백하는 삶의 자세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차별화되어 있는 삶의 자세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됨을 나타내는 표징은 바로 그 입술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함께 보고 계시는 골로새서의 말씀은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침투했던 이단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면서 교회를 매우 혼란스럽게 하고 있을 때 그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에게 썼던 바울의 편지 서신입니다.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 있던 이단들에 대해서는 특정해서 그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의 이단들이었어요. 헬라인들의 철학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고,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도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동양의 신비주의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뒤섞여 가지고 하나의 종교 체계를 이루고 있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연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짬뽕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쉬운 말로 표현하면 짬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조금 학문적인 언어로 표현해 본다면 혼합주의가 그 당시 교회의 중요한 이슈였다라는 겁니다. 혼합주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조심해야 될 거, 경계해야 될 게 바로 이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혼합주의. 이거는 이단적인 사상이야, 배격하면 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 배격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와서 우리가 가진 복음적 신앙과 짬뽕이 되어버리면 이것이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혼합주의예요. 예전에 틈 사이에서 기도하다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틈 사이에서 기도하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에 대한 바른 가치관에 대해서 적어놓은, 정리해놓은 책이었는데, 이 책에서 언급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혼합주의에서 온 기도의 습관에 관한 거예요. 혼합주의에서 온 기도의 습관. 아주 대표적인 게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우리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참 자리를 잘 잡았죠. 그죠? 어느 교회나 새벽 기도회는 다 해요. 수요 기도회 안 하는 교회도 있고 금요 기도회 안 하는 교회도 있지만 새벽 기도회 안 하는 교회는 잘 없어요. 새벽 기도회는 다 해요. 뭐 다른 나라 교회들 제가 연구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한국의 목회자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이민 목회를 할 때 반드시 하는 게 새벽 기도회는 꼭 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할까요? 피곤해 죽겠는데. 열심히 해요.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좋은 의미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시죠. 예수님도 새벽 미명의 첫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지셨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너무나도 좋고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고 행위인 것 같은데 서구의 교회들은 그걸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좋은 습관을 서구의 교회들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팩트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구의 교회들은 한국 교회 목회자들, 한국 교회 성도들보다 믿음이 적어서 그럴까? 네. 참 희한하게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에 목을 맵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회 새벽 기도회가 생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양 대부흥회 때 1907년도 어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회 운동에 일어날 때에 평양에 있었던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님과 여러 성도들과 장로님들이 일제치하의 어려운 한국교회의 현실과 그리고 한국 사회의 현실을 두고 통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던 그 기도의 운동에서부터 이 새벽 기도의 모임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운동이 한국 사회의 한국 교회의 보편적 가치로 받아들여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머니들께서 이른 아침에 우물에 가장 좋은 물이라고 하는 정화수를 떠놓고 정성을 들여 하늘에 빌던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 문화가 자연스럽게 한국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기도의 좋은 습관을 따라서 그리고 토속적인 어떤 우리의 행위들을 따라서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한국의 토속 신앙적인 기도가 여러분 어떤 기도였을까요? 어머니들께서 하얀 소복을 입고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던 건 뭐죠? 손을 모아서 빌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정성을 들이니 그 정성에 감동하여서 하늘의 신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달라고 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 기도의 모형은 뭡니까?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기도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바로 그겁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오실 때 내가 이렇게 이른 아침 새벽에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이른 아침부터의 정성을 보시고 나에게 좋은 응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은 대단히 큰 착각이고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비나이다 신앙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회를 포함해서 모든 기도는 이런 자세여야만 하는 것이죠.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바른 기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새벽에 열심히 나가고 이 이른 새벽 남들은 다 자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고 그 정성을 보고 하나님 응답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자녀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른 기도의 재단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부연되는 설명이었고 이런 혼합주의가 골로새 교회에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골로새서의 내용을 다 통틀어서 한 줄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됨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 됨은 무엇이냐? 여러분 골로새서를 지금 다 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 됨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됨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 됨을 몸에 지녀야 될지 함께 생각하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12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옷 입고, 아멘.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옷 입고. 옷 입는 행위로 표현을 하는데 그리스도인 됨의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옷의 내용을 5가지 덕목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5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간략하게 그 의미를 정리를 해보면 이 5가지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가지고 계셨던 마음이고 자세였는데 긍휼은 여러분 뭐냐? 동정심을 가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가진다고요? 동정심을 가진다. 남의 어려운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셨던 것처럼 내 주변의 이웃들에 대해서 그들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 주변에 안타까운 일을 당한 이들이 있다. 그러면 함께 울어주고 슬퍼해주고 가서 보듬어 줄 수 있는, 함께 울어주고 그 고통을 함께 감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긍휼이라고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자비라 그랬습니다. 이 자비는 뭐냐?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친절하고 선한 자세를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혹은 요청하지 않았지만 내 눈에 그 일이 띌 때, 보였을 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 옆에 가서 그 사람을 돕는 자세, 이것을 자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은요, 자기 부정을 의미하죠. 가졌다고 가진 척하지 않고 안다고 아는 척하지 않고 낮아지는 겁니다. 이것을 요즘의 사회적 이슈로 한번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게 뭐냐? 갑질하지 않기예요. 갑질하지 않기. 온유는요, 비천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 또한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 자세. 오래 참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다른 이에게 쉽게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분노하는 사회에서 분노 조절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가지 원리가 2000년 전 성경이 쓰여질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덕목 아닙니까? 참 중요한 덕목들이에요. 자, 우리 한번 정리해서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고, 긍휼, 이웃의 어려운 처지를 안타깝게 여긴다. 자비, 이웃에게 친절하고 선한 자세로 적극적으로 돕는다. 겸손, 나를 부정하고 이웃에게 갑질하지 않는다. 온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이웃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오래 참음, 분노를 쏟아내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5가지 덕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사람 된 우리들이 나타내야 될 성품이라고 오늘 골로새 교회를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연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있어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세상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5가지 다 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잘 못 드시죠? 예. 여기 다들 부족하잖아요. 하나씩은, 혹은 2개씩은, 혹은 3개씩은, 혹은 5개 다. 다들 부족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기도해야 될 것이 선명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겸손이 부족해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건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참는 게 잘 안 돼요. 하나님, 좀 제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제 마음이 참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이 5가지 덕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좋은 성품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연산교회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이 한 주간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이 5가지 덕목을 옷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옷 입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가을이 됐잖아요. 가을이 됐으면 트렌치 코트들 장에 있던 거 다들 꺼내서 입으시지 않으십니까? 트렌치 코트를 잘 입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죠? 코트를 입었으면요, 벨트를 탁 매줘야 멋들어진 트렌치 코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벨트를 줘야 돼요. 자,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그런데 사랑은 옷 중에서 뭐라 그랬죠?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야기를 했어요. 옷을 잘 입었으면 사랑으로 꽉 묶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항상 볼 때마다 뭐 좀 죄송한 말이지만 유행가 하나가 자꾸 떠올라요. 머릿속에 자꾸 맴도는 걸 이거 어떻게 해요? 사랑의 띠로 꽉 매어라. 김용임 씨가 부른 사랑의 밧줄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라. 뭐가 떠날 수 없게? 그거 아니죠. 5가지 덕목이 떠날 수 없게. 그죠?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라. 5가지 덕목이 떠날 수 없게. 여러분, 이 사랑으로 꽉 묶지 않으면 모든 게 다 허사가 될 수 있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이로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무엇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앞선 5가지의 덕을 온전하게 묶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데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사랑이 제일이라 그럴까요? 믿음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망은 사랑에 비해서 덜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설명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어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받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거기에서도 믿음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서도 믿음이 있을까요? 내가 믿던 대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세요. 그럼 믿음은 쓸모가 없어요. 왜요? 눈앞에 안 보이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지. 그 대상이 실제가 되어 내 앞에 와 있다면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소망은 어떨까요?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의 손길을 소망하면서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그 소망의 대상이 우리 눈앞에 찾아와 있습니다. 손만 뻗으면 다요. 그러면 소망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이 땅에 있으니까 소망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갔더니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마음 다해 사랑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줄어들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랑은 더욱더 커져가죠. 그죠?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지금까지는 옆에도 안 계신 것 같을 때도 있고 내 손으로 뻗어도 잡히지도 않을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내 옆에 계세요. 그 사랑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우리에게 어울려 살도록 허락해 주셨고 범죄한 인간을 위해 가죽옷을 입혀 주셨고 방주에 올라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고 출애굽을 시켜 주셨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오던 사람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셨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골로새서에 사용되었던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예요. 아가페. 아가페의 사랑은 여러분 뭐죠?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하지 않지만 내 눈에 좋게 보이지 않지만 내 성에 차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 또한 의지적으로 다른 이를 용납하고 품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까 우리 자녀가 희원이가 기도할 때도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적어준 거 아닙니다. 기도. 지가 적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모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부부간의 사랑이 식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묻어뒀던 것들이 본물 터지듯이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콩깍지가 벗어지는 순간 단점들이 보이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세상에 사랑이 식어짐으로 인해서 대립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라치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것은 사랑의 사도로서, 사랑의 메신저로서 대립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갈라지는 세상 속에서, 교회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끈으로 묶듯이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으라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키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연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이 식어진 이 시대에 정치적 대립이 만연하고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남과 여가 갈라져 싸우고 가정이 깨어지는 이 시대에 사랑의 사도로, 사랑의 메신저로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로 묶어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박스 나눔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제 감사박스가 와서 이 박스를 여기다 막 쌓아놓는데 얼마나 마음에 뿌듯하던지요. 얼마나 뿌듯하던지. 내년에는 여러분, 저 성가대 자리 위에 있는 공간에 우리 교회에 3가지 비전을 붙일 예정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생활 선교사의 비전. 이 나라 교회의 미래가 달린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의 숲으로 울창하게 만들어가는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 지역사회를 살맛나는 곳으로 만드는 구제사역, 빛소 비전, 빛과 소금 되는 그 비전. 우리 연산교회가 지금까지 추구하던 가장 우리 연산교회가 힘써서 나아가야 되는 비전입니다. 내년에 그런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교회의 비전이라는 게 항상 그렇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제가 연산교회 부임해서 우리 연산교회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래가지고 막 교회들마다 많이 하는 3333 비전 막 이런 거. 뭔지 아세요? 3333 비전. 3000 성도, 300 목장, 30 선교사,
세계의 교회 개척, 막 이런 비전들 걸어놓고 열심히 한단 말이죠. 뭐 그게 틀리거나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비전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제 비전이 아니라 연산교회 비전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함께 여러분과 나눌 비전은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고 하면서 이미 우리가 기쁨을 충만히 누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이제 걸고 앞으로 우리가 그런 비전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연산교회가 사랑이 충만해서 이 지역을 아름답게 비추는 그런 빛과 소금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비전 잘 이루시면서 꽁꽁 사랑으로 묶어서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연산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무엇하는 자가 되라? 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이렇게 명령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침표를 딱 찍었습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연구해야 될 카테고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분야별로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많은데 이 피터 오브라이언이라는 신학자가 여러 주제들 중에서도 이거 하나를 연구했어요. 바울의 감사에 대한 연구.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감사는 뭔가 이것만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책에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감사라는 단어의 수많은 용례들을 다 연구하고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감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당연한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당연한 반응이다. 이거 한번 바꾸어 말해 볼까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어떤 충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던 5가지 성품,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옷을 입어야 되고 사랑으로 허리를 묶듯이 묶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면서 이 5가지 성품과 사랑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최종적으로 마침표를 찍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은 감사다. 마지막은 감사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주일만 감사를 기억하는 날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말 그대로 추수한 것, 열매 거둔 것, 계절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당연하게 오는 절기예요. 1년에 그냥 한 번 오는 절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가 다가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고백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의 모습은 결국 그 입술에 감사로 마침표가 찍어진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감사의 고백이 없다면 마침표가 없는 문장과 같고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여하튼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그리스도인의 지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잘 둘러보세요. 그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어도 전혀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그거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하나님 거두어 가시면 내 옆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은혜이고 감사의 조건 아닙니까? 잃고 나서 감사한 일이었구나가 아니라 여전히 내 옆에 있을 때, 내가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할 줄 아는 게 신앙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옆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 내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가족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대하고 매일 누리고 경험하는 것들, 왜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은 항상 감사여야만 합니다. 감사로 또 다른 감사의 문을 열어가시는 우리 연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감사로 제사,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아멘.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아멘.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드리세.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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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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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찬송을 우리의 찬송을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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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하는 신앙인 되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주실 것, 우리 가정,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 내가 섬기는 교회, 하나님 이 많은 것들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 위에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는 신앙인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감사하는 신앙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옷 입고 하나님 사랑의 띠로 매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열매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고 생명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니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로 누리게 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맘 편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 주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주심 감사합니다. 이만한 건강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심도 감사합니다.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감사 위에 감사를 쌓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기 위하여 오늘 감사 박스를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박스가 세상으로 흘러갈 때 주의 사랑도 함께 흘러가게 하시고 이 사랑을 통해 주의 복음을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드리니나 받는 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거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물질도 올려드립니다. 추수감사 헌금으로 11조로 여러 가지 목적의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성도들의 삶에 물질이 사용되는 사역의 현장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신앙사경회가 시작됩니다. 말씀 전하실 김동호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힘써 나오게 하시며 신앙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이 초청을 받아 귀한 걸음할 때 그들의 귀를 여시고 복음 앞에 신앙과 삶과 인생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인됨을 세상에 드러내고 감사 위에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젊다시는 남자 성도님들은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는 젊다 하시는 남자 성도님들은 잠깐 자리에 앉으셔서 옆에 있는 것 좀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남자 성도님들 그리고 남자 청년들 또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남자 집사님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자 집사님들 그 장로님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